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교회 전체 방향을 설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대표이신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중요한 현안들 논의하고 또 결의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여러 경조사들 집례하는 일도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한 주간 가장 많은 시간 무엇에 쓰냐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저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 되신 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그분 만나 뵀었는데요. 담임 목사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중공군처럼 몰려온다.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지만 설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설교 어렵냐면요, 오늘처럼 귀한 분들에게 초청해서 하는 이런 설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성도님들은 제 설교 스타일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래서 되게 호의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나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좀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심한 게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으로 승부 못 볼 것이면 분량으로 승부를 보자, 짧게 설교를 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설교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앙이라는 말 한자 뜻대로 풀이하자면 믿을 신의 우러를 앙망할 앙자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우러르고 따르는 것을 이제 보통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는 반드시 누가 있게 되냐면요, 믿고 우러르고 따르는 대상, 신앙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전혀 검증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요, 우리가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예배 초반에 가졌는데, 그 신조 제일 처음 문구, 사도신경의 처음 문구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시고요, 전능한 존재로서의 신, 곧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지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지로 그분을 아는 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열어 보여주심으로 당신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개념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계시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나, 드러내 보여주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저 하늘 천상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셨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겠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셨는데, 바로 인간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보여주신 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앙망하고 따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뭐 봐야 할까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 한 개념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형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단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명사 하나에 담아 설명하고 있는 데가 딱 두 구절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이 그 두 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두 구절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4장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단어도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단어만이 그 단어 하나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을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그 외 어떤 다른 단어를 다 대입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형용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명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도 가능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등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점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제1속성이자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제1속성이자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확증 무슨 말인가요? 확실히 증명하다, 그런 뜻이죠. 확실히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확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전부 다 믿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저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북스럽게 들립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만큼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북살스럽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요, 그 죄는 뭔가 법적으로 잘못을 했다, 범죄했다,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런 뜻인데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것을 죄라고 부른다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른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선악과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정도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뱀의 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의 말을 압축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죽는다는 말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게 이제 뱀이 한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 이제 이것을 파고드는 겁니다. 저 선악과라고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한테 그거 주기 싫은 거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니네들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거짓말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니네 사랑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다. 니네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요 이야기 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또 아담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뱀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고 내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마음 줄 수 있겠습니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게 못됐다니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뿌리에서 이렇게 꺾여진 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예쁜 꽃 봤어요? 예쁘다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친구, 애인 갖다 주려고 꺾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애매하죠? 여러분, 꺾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에 약간의 양분과 수분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그게 버티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꽃다발 같은 거 선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금방 시들어버리죠. 왜요? 뿌리로부터 끊어져서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본디 사람은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원래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김새 잘 보세요. 다 멀쩡하게 보여도요, 속에 뭐들이 다 들어있냐면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주머니들이. 밥 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뭐 먹어야 삽니까? 밥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또 집어넣어야 됩니까?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요, 공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산소 공급받아야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원이 공급돼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원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자원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원은 끊어졌죠.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내 속에는 약간의 자원으로 살아가지만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 자원이 고갈되면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만드셨냐면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오해와 의심을 예수님께서 풀고자 하시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그 간고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오해와 의심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앞에 이제 엄영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엄영희 권사님 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한강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앞에 계신 엄영희 권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영희 권사님도 제가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고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마음 안에 저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가득 쌓여 있어서 제가 권사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막 사랑을 표현해도 안 받아주신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사랑을 권사님이 받아주실까, 내 마음 알아주실까,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길에 나가는데 권사님이 보여요. 권사님이 막 걸어가고 계셔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저기서 막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속도가 줄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대로 가면은 트럭이 권사님을 딱 치게 생긴 상황이에요.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막 달려가서 권사님 그러면서 권사님을 밀쳤어요. 권사님은 다행히 도로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권사님은 생명을 건지셨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게도 짧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됐다고 해볼까요? 80년대 드라마에도 안 나올 만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엄영희 원사님은요 제가 권사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못 믿으실까요? 왜 믿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믿으셨는데 하나뿐인 목숨 내어주셨으니까 내어드렸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 말 저 말 해도 그 사랑 믿을 만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네 목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영원하시고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제 꿈, 저는 항상 장래희망의 목사라고 적었거든요. 그 유치원 때부터요. 나름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자랐고 너는 되게 신앙 좋고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못하진 않았던지라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에 서울로 진학을 해서 학교도 그렇게 다녔고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부족할 것도 없었고 그렇게 반듯하게만 살 것 같았던 제가 대학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목사 아들로 자랐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중심을 딱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게 흔들리니까 제 삶이 통째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냥 그 가정에서 있었을 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았나 보다 생각이 됐는데, 홀로 떨어져서 서울에서 혼자 사니까요, 급격하게 제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제가 막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데,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20대 시절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럼 제가 서울 가서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리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일찍 결혼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6살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물론 좋으니까 결혼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도 일찍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아버지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그래도 좀 학교에 적응하고 다니기는 다녔지만 여전히 제 삶 가운데 근본적인 불안이 있었던 거죠. 제가 신혼 초에 집 앞에 있는 교회 막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새벽 기도라도 해볼까 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붙잡혀서 등록해서 다닌 교회가 있었거든요. 3년 정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 정교연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큰딸 수아는 어렸기 때문에 아내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시골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집회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기도가 실제로 안 되는 거, 찬양하고 있지만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앞에 누워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거나 뭐 손 들고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거나 이러는데 어느 순간 막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아니죠. 막 거의 막 신음하듯이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를 많이 안아본 거죠. 제가 애를 많이 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뭐가 내 뇌리에 싹 스쳤냐면요. 제가 제 딸을 안고 바라보는 그 제 시선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딸이 태어나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안 자고 1년간 낮밤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육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육아하고 애 재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 과제를 하고 거의 새벽 3, 4시에 잤다가 6시에 일어나서 학교 나가고 뭐 2,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태어나서 너무 괴로운데 근데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얘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애라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 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우리 집에서 얘가 태어나면 내가 과연 우리 애를 예뻐할까? 그런 걱정하시는 여기 싱글분들 계시면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애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딸인데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딸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겹친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지 못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약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요.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졌냐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시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삶을 보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집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7년간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오셨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귀한 하늘 잔치에 초청되셔서 한강교회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이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평생을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심지어 죽음과조차도 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오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그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안정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이 해피데이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반주 조금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해피데이를 맞아 우리 교회 찾아주신 귀한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신 분들 주로 이쪽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계시다면요, 약간 어색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일어나 계시면요, 장로님들이 환영의 마음 담아서 꽃을 선물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꽃 다 나눠주실 때까지 박수해 주셔요. 네, 꽃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꽃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좀 오신 분들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특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수가 한 명 있는데요, 류기준 가수라고, 네, 우리 교회 다니는 귀한 청년입니다. 네, 실제로 앨범도 낸 가수예요. 네, 우리 류기준 청년 특송 불러주실 텐데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해피데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박수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앵콜곡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 귀한 특송해 주신 우리 류기준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피데이로 지키고 있는데요. 혹시 초청자분들 중에서 1층 로비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선물들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요, 우리 인도자분들 안내해 주셔서 1층 로비 해피데이 데스크에 참석자 카드 내주시고 선물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인도자들께서는 초청자분들을 지하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 식당 내려가 보시면요, 우리 초청자들 앉으실 수 있는 테이블만 특별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도자 초청자 위주로 앉아서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공간에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저희 교회 카페가 이천동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카페입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인도자들 초청자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성도님들 혹시 내가 카페에서 음료 사려고 하다가 뭔가 선물 들고 있고 처음 보는 분 같다, 그 뒤에 오시면요, 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드실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사진을 찍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찍으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인도자와 또 초청자가 함께 예쁜 사진 찍어서 아름다운 추억 남기시면 좋겠고요. 기존 성도님들은 다 끝난 것 같으면 가서 찍으셔도 됩니다. 네, 예쁜 추억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교회 광고 빨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소그룹 예배로 드립니다. 행복한 순모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ABC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ABC 콘테스트 영상과 사진을 이번 주까지 받기로 했는데 아직 많이 안 내주셔서 한 주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안 냈다는 말은 내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런 뜻이죠. 11월 16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당일 11월 13일에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누락된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름 기재해서 같이 기도하겠고요. 우리 교회 뭐 나오지 않더라도 내 자녀 손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이름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호 12호로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100세까지 사셨다가 하늘나라 입성하신 우리 할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지난주에 떡 대접하려고 했는데 윤국 집사님께서 먼저 떡 대접하셔서 저희가 한 주 미뤄서 오늘 떡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2층 계단 앞에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결단 찬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축복의 찬양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좀 얼핏 분들 얼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그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분들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